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5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다 찾으셨은 줄 알고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또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발걸음 옮기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4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떤 21살 된 청년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청년은 중산층 정도는 됐던 그의 집안, 그리고 부모님, 누나 이렇게 4명의 식구가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큰 걱정 없이 학교를 다녔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마냥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또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백혈병을 얻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청년이 고3이었을 무렵에 어머니가 숨을 멈추셨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어머니의 장례식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었던 성인이 되지 않았던 그에게 견딜 수 없는 큰 충격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야 했기에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누나와 올세빵을 얻어서 생계를 꾸리며 살게 됐습니다. 누나는 동생을 뒷바라지했고 그해 고3이던 그해 수능을 치렀습니다. 공부한 것 치고는 성적이 괜찮게 나왔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1년 재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뒤 20살이 되던 해에 또 재수를 했습니다. 조금의 아쉬움이 남아서 좋은 성적이긴 했지만 한 번 더 시험을 쳐보자, 공부해보자 해서 삼수를 결정하고 21살이 되던 해에 9월에 수능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이 누나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혼자 남게 된 이 청년은 공부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글들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연을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했고 세상에는 먹구름 낄 때도 있지만 빛나는 무지개가 떠오를 날도 있다는 댓글을 달면서 응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사연이죠. 화목했던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누나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누나가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시간을 되돌려서 어떻게든 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인간의 바람일 뿐 사람은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불치병을 고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구하고 아픈 인생을 고치고 살아나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영원한 생명을 아주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곳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더 이상 헤어짐의 아픔, 죽음의 아픔, 고통의 아픔, 질병의 아픔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천국이란 곳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고침, 영원한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 잠시 이 세상에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그런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을 잠시 옮겨서 우리 성경 속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우리를 옮겨놓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세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버나움 부둣가에서, 두 번째 장면은 가버나움 길 위에서, 세 번째 장면은 아이로의 집에서, 이렇게 세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마치 하나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 장면 한 장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버나움 부둣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온 유대 땅에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니 그 소문이 안 퍼질 수가 없겠죠. 또 가는 곳마다 기적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 부둣가, 오늘 부둣가에 계시기 전 성경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그 군대에 들린 귀신을 다 쫓아내서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서 지금 이 가버나움 부둣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부둣가로 오신다는 소문을 다 듣고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성경은 그것을 무리라고, 그들이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무리들이 중에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마다 사연이 있고 저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고 저마다 아픔도 있고 그렇게 기구한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41절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성경은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가 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회당장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회당장은 도대체 뭘까요? 자, 회당장의 직책은 그렇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자신들이 있었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화해합이나 예배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대신한 회당을 만들어서 몇몇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회당은 포로 귀환 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페르시아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바로 그때에 본국에 돌아와서도 이 회당의 전통은 관습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은 1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회당의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회당의 집회와 예배를 운영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인들의 신앙 문제를 전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 대한 고난도 가지고 있었고, 또 때로는 재판장을 맡아서 재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회당장은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의 기둥이자 보호자였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그 야이로의 행동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종교, 자존심을 뒷밟는 변절이었고 배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가보면 바울이 이 유대교의 앞잡이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 근데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경험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은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의 무릎 꿇음이 어떤 의미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했던 그 이유, 그 행동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야이로에게는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사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죽어감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42절 보시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을 그 헬라어로 보면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 아버지인 야이로가 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이 딸이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있고, 성경은 그것을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딸은 겨우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네, 12살이죠. 그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겠죠. 그 고통과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대신 아프고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12살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12살은 소녀가 여성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때부터
12살부터 결혼할 수도 있었고 그야말로 소녀에서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12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아이였다면 12살이라면 지금 누군가의 딸이었지만 이제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의 사랑도 시작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무대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이 딸을 12살 딸을 보면서 이제 이 아이가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이 아이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봤을 것이고 꿈꿨을 것이고 그런 아이의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살 된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내 행복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이 가정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이죠. 그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가버나움에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이를 침상에 눕혀두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작정 예수님께로 뛰어간 것이죠.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무릎 하나 어떻겠냐, 내 직책 하나 어떻겠느냐,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향한 건 비날의 화살들로 다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야이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뛰어나왔습니다. 뛰어오는 내내 아이가 죽음을 어떡하나, 내가 예수님을 데리고 집에 가기 전에 이 아이가 죽음을 어떡하나,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수많은 무리 속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또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른 채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집에 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힘을 내면 이 아버지가 꼭 이 예수님을 데리고 너한테 가겠다고 그런 다짐도 해보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시간 야이로는 회당장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네, 이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죽어가는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좀 가주십시오. 죽어가는 내 딸 좀 만져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그 위에 손이라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것이 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그러니까 가버나움 길 위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가버나움 도상에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을 바로 그때에 이미 예수님의 손으로 부둣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야이로의 무릎 꿇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결과를 보고 싶어서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오늘 성경은 12해,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얘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고생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병은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뭡니까?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이 심하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하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혈로 인한 악성 빈혈, 또 빈혈로 인한 노쇠현상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숨도 차고 또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는 증세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혈루증은 사실은 여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앞에 야이로의 딸과 이 여인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소녀는 여인으로서의 12살 삶의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 다다라 있었고, 이 여인은 12의 혈루증하는 이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 그러나 둘 다 마지막을 이렇게 달려가는, 이 여인에게도 소망이 없고 소녀에게도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해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그동안 낳고 싶은 온갖 일들을 다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그 가족들과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모든 노력을 다 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그 가족들은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는지 어떻게든 낫고 싶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봤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또 지나 12년이나 지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탕진하면서 허비하고 도리어 병은 더 악화되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병은 그때 당시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 그래서 격리당할 수밖에 없었던 병, 사람들은 이 병을 죄로부터 시작된 병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그들이 생각하기에 악한 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고 부정하게 여겼고 사람들은 그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으로 여겼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병이 혈루증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회당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 수도 없었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의 병에 걸린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사이로부터 격리되고,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사이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어느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뒤에서 숨어 살아야 됐던 병이 바로 이 혈루증입니다. 특별히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즉 더럽게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병에 걸린 사람이 바로 이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입니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각종 병들을 고치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말들이 사실인가 하여서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어딘가 들려온 그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그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묻고 또 물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음은 믿음이 되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음은 믿음이 되었고, 이 여인은 나사렛 예수에게 자신의 마지막 모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길거리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큰 망토를 두르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얼굴을 가린 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속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하면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그 앞에 나서기 위해서 졸졸 따라가면서 그 때를 맞추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부를 수 없었죠. 왜요? 혈루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서서 얼굴을 보일 수도 없었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무리 속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던 이 여인, 종교적으로 격리당하면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했지만 예수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뒤로 가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조심스럽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요, 그러나 믿음으로요,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스치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직접적인 터치를 해주지 않아도 그저 그의 옷자락에만 스치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행동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고, 그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능력이 이 여인의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모든 질병을 그 즉시로 고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을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즉시 나았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되는 순간 즉시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여인과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처럼 번화한 가버나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파 속에 포함된 사람, 그러나 병들고 어둡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가난하고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슬픔과 아픔, 어떨 땐 즐거움, 행복이 반복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작고 소심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그 병이 나으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시죠. 왜요?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나요? 이 여인이 그저 조용히 돌아가서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이 여인을 찾아서 불러 세우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이 여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습니까?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공식적으로 이 여인이 병이 낫게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면서 평안히 가라. 지금까지 네 발목을 잡았던, 네 인생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이, 아픈 모든 인생이 날마다 저녁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이 병이 없었다면, 이 질병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가족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 텐데, 함께 식탁에 앉아서 부모님과 함께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제할 텐데,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 텐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할 텐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많은 꿈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나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있고,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릴 수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아서 그 인생이 아주 아름다운 내 평안한 상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구원을 주고 믿음이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고 있을 그때에 한번 우리 야이로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야이로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야이로는 가슴이 탔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빨리 가지도 못하는데 가슴을 치고 있는데 이 여인까지 등장하면서 이 여인이 병을 고쳐주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있었을까요? 이렇게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받고 있는 바로 그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빨리 이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원래 목적지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49절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발걸음을 헛것이니까 더 이상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간청하지 말라고 그런 통보가 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깊은 절망이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래 목적지였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이로한테 딸을 잃은 그 두려움, 그 속에 파묻혀 있지 말라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 있으라고. 아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 말을 야이로는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굴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보고 깨워도 보고 딸아 이름도 불러가면서 몇 번을 확인했겠죠. 일어나라고 정신 차려보라고. 그러나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몸이 굳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희망을 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니요. 몇 번이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텐데 잔다고 한다니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그 많은 비웃음, 그 많은 소리들 다 죽었다 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54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모든 삶의 소망을 놓아버린 그때에 모든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 생각으로 이론으로 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과 자신의 전부를 건 헌신이 기적을 일으켰죠.
곡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이 어떻게 됐을까요? 환호성과 기쁨과 그 비웃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움과 칭찬과 격려와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어려웠는데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면서 우리 집으로 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서라도 빨리 뛰어서 집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몰려서 느리느리 가시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막 지체하시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없는 여인을 고치시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차고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원망했겠죠. 빨리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빨리 가지 않고 길가에서 다른 여인을 고쳐주고 있는 그 야이로의 마음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괜히 찾아갔다. 괜히. 회당장에는 사회적 지위, 목숨, 모든 거 내걸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괜히 찾아갔다. 왜 찾아갔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딸 옆을 지켰더라면 마지막 가는 길 딸 얼굴이라도 보아주고 마지막 가는 길 딸한테 사랑한다 말 한마디도 해주고 볼에 뽀뽀라도 해줬을 텐데 안아주기라도 했을 텐데 그것까지도 못하는 후회가 막 밀려왔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도 종종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현실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차라리 다른 거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다른 방법이라도 써봤을 텐데 차라리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써봤었으면 혹시 살아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시간 낭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막 흘러가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을 동시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 중요하게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기준 잡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주님을 어렵게 선택했는데 지체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어렵게 선택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응답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뭐든 잘 돼야 하는데 뭐든지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하몽차산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생각, 이런 갈등이 없으셨어요? 그래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시면 지체하신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늦게 가시면 늦게 가신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숨이 멈추어서 죽어있는 그 아이를 살려내서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도 임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싶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죽음까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살아있을 때 살려야지. 죽음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그 규정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되시는 것이죠. 그 시간에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죽어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한계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께도 한계가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도 한계가 있는 줄 알고, 성령님께도 한계가 있는 줄 알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 길거리에서 지체하시는 예수님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지만, 이 시간 안에 뭔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살아났으면, 고침받으면 그냥 병이 고쳐졌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이로의 가정은요. 이후에 야이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가정은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왜요? 죽은 딸을 살렸으니까요. 이 소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쫓고 또 쫓아가는 그런 여인이 됐겠죠.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12회 혈증 앓는 이 여인과 이 12살 먹은 이 여인, 이 소녀가 살아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경 속에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삶의 현장 속으로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 야이로와 이 12의 혈류증하는 여인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들음을 믿음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누구의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12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전해들은 이 들음을 뭘로 옮겼습니까? 믿음으로 옮겼죠. 믿음으로 옮겨서 이 믿음이 변해서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과 야이로만 들었나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까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무리들 사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사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소문을 듣고 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어떤 이들은 구경꾼으로 무리가 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 뒤에 섰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야이로와 12의 여인이 12의 혈류증으로 고침받는 여인이 된 것이죠. 성경은 무리에게 집중하지 않다고 있는 것을 지금 아시죠?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들음을 믿음으로 옮겨서 예수님 앞에 발걸음을 옮겨놓는 옮긴 발걸음에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들음을 믿음으로. 이것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드러나게 될, 현장 속으로 달려가게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들음을 믿음으로.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옆에 분들에게 저를 따라해 봅시다. 들음을 믿음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자, 들음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발걸음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무리들에게는 기구한 사연이 없었을까요? 인생의 굴곡들이 없었을까요? 인생의 고통, 아픔 하면은 그 한마디 보태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우,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이 한마디 보태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은 야이로와 여인뿐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앞에서, 여인은 뒤에서라도 예수님께 나왔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신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놓는 이 두 사람, 야이로와 이 여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기적을 만들고, 그 발걸음이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발걸음이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된 것입니다. 불치병도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나 새로운 인생길이 열렸습니다. 고침받는 여인도, 살아난 소년도 이제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입니까? 고침받는 여인의 가족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도, 그의 가족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환경은 똑같겠죠. 같은 하늘, 같은 지역, 같은 이웃들.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놓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무리 속에 포함된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들고 누구 앞으로 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야이로고 12회 동안 병 가운 질병 속에 고통받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여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에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으로 옮겨놓는 세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기로 결단도 했어요. 그러나 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에서 오는 그 유대교의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격리와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화살표와 사람들로부터 날마다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이 여인, 사람들의 시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사회적인 환경,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인 편견,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건너서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벌어지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나? 오로지 믿음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함이죠. 들음을 믿음으로. 사람들의 시선, 잣대, 수근거림, 세상의 규정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쳐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선을 떼어내고, 믿음으로 사람들의 잣대를 떼어내고, 믿음으로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떼어내고, 믿음으로 세상의 기준을 떼어내고, 그 모든 것을 떼어내고 또 떼어내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은 믿음으로, 믿음을 예수님께로 내 발걸음을 옮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 야이로에게 했던 그 선언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될 것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이 선언한 이 두 구절에서 믿음,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죠.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고,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서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평안을 경험하고, 이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발걸음 옮기기. 할렐루야. 발걸음 옮기기. 네,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발걸음을 옮겨 가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이 소녀를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신다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